950세가 되어서 죽었대요. 95세가 아니라 950세. 엄청나게 오래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노아는요, 950세를 살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 두 분 권사님들도 지금 80세가 넘게 살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 두 분 권사님과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형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다 정리해 주신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리하면은 다 못해. 나는 불완전하고 연약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리하시면 완벽하게 정리를 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노아처럼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짐승들, 그 배 안에 탄 정결한 짐승들을 잡아다가 그 피를 싹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소리예요. 우리가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재물을 드리고 우리가 가진 또 달란트를 드리고 우리가 가진 힘을 드리고 우리가 가진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소리예요. 그 예배 속에는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헌신이 들어가 있어요. 예배가 헌신이 빠지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속에는 항상 희생의 제물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동물이 죽어야 돼. 그리고 또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한 각을 떠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자신을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는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시골에서 살 때는 뭐 호박도 가지고 왔어. 그 다음에 쌀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밖에서 나오는 채소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다 같이 김치 담아서 나눠 먹고 반찬에서 나눠 먹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노아처럼 마지막 그의 인생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순종의 방주를 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젊어서 순종하고 나이 들어서 순종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젊어서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한 노아 950세를 살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노아처럼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끝까지 우리 믿음의 구원의 방주를 취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보니까 1년하고도 한 7일을 방주에 있었단 말이에요. 방주 속에가 비가 40일을 밤낮으로 내렸는데 그 물이 다 마르기까지는 거의 한 11개월의 기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개월을 이 방주 속에서 기다리면서 우리를 언제 나가게 할 거냐 하고 까마귀도 보내보고 비둘기도 밖으로 보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야 이제는 너와 너의 가족이 밖으로 나갈 때가 됐구나 하고 딱 창문을 열어서 땅을 딱 뜯었는데 그때가 바로 1년 7일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7일 동안 방주 속에 있다가 밖으로 딱 나와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에 자기들하고 같이 지냈던 이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한 썩은 냄새가 아직까지도 나. 그리고 사람들 속에 폐허와 땅은 아주 물로 인해서 싹 다 쓰러져 가버리고 산도 제대로 안 보이고 강도 제대로 안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노아가 처음으로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우리 가족을 살리신 하나님만 우리가 일생 동안 섬기며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 현실에 참담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극심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는요
진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을 보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견딜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강력하게 와요. 막 땅의 3분의 1이 멸해버리고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이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바다의 3분의 1의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입맞은 자들, 머리에다 인을 쳐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딱 인을 쳐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해하지 말아라 하고 천사들한테 하나님이 다 명령을 해놨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입맞은 사람들은 해할 수가 없는 거야. 두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제 666이라는 거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받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매매라는 것은 사고팔고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쌀을 사야 먹고 살 수 있죠. 물을 사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표를 안 받는 사람들은 쌀도 못 사고 물도 못 사. 그러면 육체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다 안 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내 이마에 주님이 인을 쳐주신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노아처럼 예배드리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캄캄한 세상일수록, 더 아픔이 깊은 세상일수록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로 더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절명의 죽음을 경험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나 보이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아, 여기도 교회 있구나, 여기도 십자가가 있구나, 저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교회만 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만 봐도 눈물이 납니까? 저곳에 하나님의 집이니까,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곳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서울로 신학교로 올라가려고 서울로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일을 한 적이 있다고 말이요. 그랬는데 그곳에서는 일을 주일까지도 하라고 그래. 그래, 나는 토요일까지만 일하겠습니다 했더니 일요일까지도 일하라고 그러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슬펐어요. 하나님의 집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슬퍼가지고 그냥 때려치워버리고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교회를 갔더니 앉아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그때 제가요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한 번도 교회를 안 빠지고 하나님의 집에 가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교회에 부흥이 온 것은 80년대 이후부터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요 50%가 교회라는 곳 자체도요 없었어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장 어렵고 못 살고 못 먹었던 그 시대에 교회가요 50% 이상이 부흥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80년대 이후에 예배는 뭐예요? 형식이 되어져 가고 90년대 와서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기 인천 서구에도 건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건물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교회로 안 오고 맨날 다른 데로 놀러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믿음이 있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은 여러분 속에서 평안함과 기쁨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입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리려고 하다가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아니다, 내가 심판을 내릴 게 아니라 저들에게 긍휼을 내려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난 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 예배 속에서 우리의 운명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질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태도 바꿔주시고 사명의 길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손에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에게, 노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다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번성해가고 정복해가고 충만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노아의 이전에는 뭘만 먹었어요?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이 뭘 주셔요? 동물을 주시면서 이제 그 동물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채소만 먹게 하지 아니하시고 동물을 먹게 했느냐 보면은요,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이 야채로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을 주시면서 너희가 그 동물을 너희가 취해라, 그러나 피째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피는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분리를 시키면서 우리가 동물을 먹을 때도 합당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합당하게 먹어야 됩니다. 이 음식도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맛을 따라서, 또 이것은 내가 좋아하고 저것은 좋아하지 않으니까 안 먹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는 그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속에서 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바꾸시고 또한 사람의 인생도 바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폐허 이해 속에서 믿음을 지킨 노아에게 주시는 복, 그것은 바로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복입니다. 생육하라는 복입니다. 즉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약속을 해주셨다면 그 약속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변한다 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우리의 입으로 축복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인간과 짐승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짐승과 인간이 갈등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사자도 뱀도 또한 그 정갈도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이제는 뭐냐? 짐승도 또한 악해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이 사람에게 가서 사람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짐승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물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 이 세계는 두려움과 공격과 야망과 죄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죄성과 야망과 이
이런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로 그냥 있으면 우리 인간은 언제까지나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점점 더 우리는 사이가 멀어지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멀어지고 사람과 사이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는 갈등이 없었어요. 동물과 인간의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홍수 이후에 찾아오는 이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을 너희가 먹어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서 너희 자신을 굳건하게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완전한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한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에덴이 회복되고 천국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를 흘려서 어떤 동물을 그 핏째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의미,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탐욕을 위해서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아의 가족에게 살인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고 노아 이후부터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것, 즉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린 것만큼 죽을 것이고 서로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핏째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사람도 살인도 자살도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돼요. 동물도 하나님이 내게 먹을거리로 주었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동물도 우리가 또 잡아서 먹는 것이지, 육식도 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우리가 안 먹어도 되는 것을 먹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간에게 질병이 오고 고난이 오고 또한 육체의 질고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안 먹어도 재밌는 일이 많아요. 안 먹어도 재밌는 일이 많아.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꼭 먹어야 재밌는 사람들은 먹을 것을 쫓아다니지만 안 먹어도 재미있는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인생을 풍성하게 할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 안에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에 먹을 것, 미래에 먹을 것까지도 다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은요, 다 준비해 두셨어요. 다 준비해 두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그들 가운데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다시 홍수로 인하여서 너희 땅을 멸하지 않겠다 하고 무지개를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사람이 보라고도 만들었지만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면서 기억하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16절에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딱 떠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게 이러한 언약을 주셨다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충분하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 땅을 살지만 천국 백성이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충만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 또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 가나안은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가나안 땅,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누가 취합니까? 여호수아와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취해서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모든 솔로몬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수르바벨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이제 헤롯 성전까지 다 헐어버리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들의 갈바기를 알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2000년이 지난 1948년인가요? 1848년인가요? 그들이 나라를 찾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을 지금까지 지속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흥왕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예수 믿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이 많아요. 유대인들. 그리고 메시아닉 조락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들이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들 사이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다시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언약에 있는 백성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홍수로는 멸망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은 분명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서 이 약속의 증거를 분명하게 보면서, 무지개가 떠 있으면 주님의 약속을 이루십시오. 그것도 또 쌍무지개가 떠 있는 데도 있어요. 쌍무지개가 떠 있는 걸 보면서 주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이 오늘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무지개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요,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놓은 것들이 참으로 많아요. 저 하늘에 떠 있는 해도 하나님의 사인이요, 달도 하나님의 사인이요, 별도 하나님의 사인들입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공기도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시는 공기, 산소,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인을 보면서 주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군요 하면서, 우리는 약속을 인간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 이 약속, 하나님 잊어버리셨을까요? 아니에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기억하시고 내일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그날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죄가 없었나요? 아닙니다. 그때도 죄가 만연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노아가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주를 마시고 그냥 들어놓아 버렸어요. 그것도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들어놓아 버렸어요. 이때 함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벌거벗고 들어놓아 있다 하고 형들에게 가가지고 말을 하니,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은요, 원어상으로 보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뚫어지게 쳐다봤다라는 그런 원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뭐 했냐? 까발렸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허물을 들여다봤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함은 나중에 야벳의 종이 되고, 또 가나안은 또 셈의 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의도적으로 그 허물을 보려고 하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나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이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 것처럼 내 허물도 덮어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뒤로 가서 또 머리를 돌리면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아버지의 도덕적 타락을 함에게 또 문제로 삼지 않고, 셈과 야벳은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아버지의 그 문제를 덮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그 연약함을 덮어주듯이 자식도 또한 부모의 연약함을 덮어줘야 됩니다. 오늘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까발리지 않지만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허물을 까발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모를 용서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을 용서하십시다.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모든 것을 다 덮어주면서 용서하지 않으면 또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처는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독으로 뿜어져 나와요. 내가 지금 용서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도 계속해서 이게 대물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용서할 것 분명하게 용서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줄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 자신도 변하지 않고 이것쯤이야 뭐 괜찮겠지, 술 한잔 먹은 것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들어누워 있었던 것이 자기 아들 함을 저주하는데 그 시간을 써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삼가 우리의 옷깃에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내가 혹여라도 이 모습 속에서 내 자녀들이 혹여라도 믿음이 떠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아버지 앞에 극진한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심은 금물입니다. 노아의 실수는 술에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실수하지 말란 법 없습니다. 우리라고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정도쯤이야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로 취하고 하체를 드러내고 자식에게 수치를 보이고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조심하여 우리는 삼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돈이 좀 생기고 자기 권력이 있으면 사람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자식도 조종하려고 하고 부모도 조종하려고 하고 이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우리는 조종하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용서의 대상들입니다.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9장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무지개를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 너의 자손을 복주고 복주겠다, 그리고 너에게도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주겠다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성품을 드리고 우리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며 경배하면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모든 친척들 가운데, 하물며 모든 가축과 동물들과 생물들 가운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받아 누릴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무지개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 무지개 언약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다시는 죽을 일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허물을 가려주고 허물을 감춰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들춰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또한 모든 것을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로 덮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또한 목회자를 용서하고 또 교회를 용서하고 이런 용서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